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할렐루야. 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 영혼에 기쁨을 주시려고 이 귀한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신 말씀을 인하여 우리 영혼이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또 강건해지고,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눠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더욱 많이 힘써야 할 일. 여기 강조법을 썼죠. 더욱, 거기다가 많이, 거기에 또 힘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더욱 많이 힘써야 할 일을 말씀하실 텐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서 우리가 지금까지도 참 하나님 앞에서 귀한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마는 앞으로 더욱더 많이 힘써서 더 큰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이 잘해도 어떻게 해요? 야, 조금만 더 노력해봐라, 최선을 다해봐라, 힘을 내라, 이렇게 자녀들이 잘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더 잘 되기를 원해서 어떻게 해요? 격려하면서 독려하지요. 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귀한 믿음,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신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좀 더 힘내라, 더 힘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보다 더 좋은 믿음, 그래서 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보다 더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 속에 살게 하시려고 오늘 귀한 말씀을 주실 텐데, 오늘 이 말씀 듣고서 우리 모두 더욱 많이 힘써 해야 할 일을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잘했다고 칭찬받고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세우신 종 우리 바울 사도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이에요. 예, 그럼 이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만 들을 얘기인가? 아니고 바로 오늘은 우리 누구에게? 평안교회, 누구에게? 나에게 하나님 주신 편지다, 이 말씀이죠. 자,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3주 동안 복음을 전했어요. 3주 동안. 그런데 그들이 3주 동안 복음을 듣고서 얼마나 귀한 믿음을 가졌는지 바울 사도는 감사하면서 칭찬하고 있어요. 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전 1장 3절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자, 바울 사도가야 목회를 하면서요 3주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복음 전할 때에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들었다고 했어요. 그렇게 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영접한 그들이 어떻게 됐다고? 믿음의 역사가 있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믿으면 누가 일하셔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럴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해 가지고 그들의 삶 속에 믿음의 역사, 곧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랑의 수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죠. 예, 그런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수고를 아끼지 않았어요. 성도에게도, 이웃에게도, 심지어 원수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수고하면서 헌신했다 이 말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인내했어요. 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은요,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재림신앙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늘 우리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당시 많은 핍박이 있고 여러 가지 고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낙심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모습을 보면서 바울 사도는 늘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이 좋아요, 아니면은 보통이에요? 예, 아주 베스트, 아주 귀한 믿음입니다. 아주 귀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칭찬을 받을 만한 그런 믿음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교회 성도들도 제가 일전에게 말씀 준비해 놓고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평안교회 성도들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예,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처럼 칭찬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세요 한번 축복하십시다. 아멘, 아멘. 예, 오늘 우리 서로 축복한 것처럼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정말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을 만한 믿음의 역사가 있고 정말 사랑의 수고가 있고 예수님이 오심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는 가운데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이것으로 하나님이 칭찬하시지만은 끝난 것이 아니다. 이것으로 주님은 만족하시지 않으셨어요. 예, 우리 주님께서는 이 귀한 믿음을 가졌다는 사실을 칭찬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모습이 되기를 소원하셨는가? 우리 3장 10절 말씀 시작.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주야로 심히 간구했다는 건 뭐예요? 밤낮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은 믿음이 부족한 것,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은 더 채워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더 온전해져야 되는데, 이러면서 믿음이 부족한 부분이 채워지기를 원해서 늘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의 믿음이 부족한 것이 있으면 채워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가족들이 믿음이 부족한 부분이 있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이 부족한 부분이 있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참 자녀들의 믿음 생활하는 거 보면서 정말 대견하다, 너무 고맙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은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밤낮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면은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세상에 빛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칭찬받으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하면서 이 바울 사도가 기도하면서 편지를 썼는데, 그 하나님이 기뻐하신 믿음의 사람, 보충되어야 될 믿음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썼는데, 그 내용이 4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그랬어요. 아하, 우리 바울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을 미리 가르쳐 줬어요. 자, 그런데 배우긴 배웠는데 이들이 그냥 배운 그 자리에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운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더욱 많이 힘써서 이제는 배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배움이 삶이 되고 그것이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우리들이 힘써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더욱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더욱더 힘써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제가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런데 여러 가지를 다 할 수가 없어서 오늘은 4가지만 골라서 우리들이 힘써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는 사실을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자, 거기까지만요. 아하. 우리들이 힘써 해야 될 것이 뭐라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이게 누가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망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 그랬어요. 바울 사도는 더욱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온전한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믿음으로 성장하려면은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몸소 실천하셔서 보여주신 어떤 문으로 가라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당시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놀라운 기적을 많이 행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은 정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도다. 이렇게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어요. 여러분, 병든 자는 어떻게 됐어요? 아니, 예수님이 병든 자 어떻게 하셨어요? 치료해 주셨어요. 귀신 들린 자도 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죽은 자까지도 어떻게 했어요? 살리셨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야, 이분은 우리나라에 누가 됐으면 좋겠다? 왕이 됐으면 좋겠다. 요즘으로 말하면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분이 대통령이 되면 좋을까 안 좋을까요? 너무너무 좋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두가 다 이 예수님이 이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로마의 지배에 살고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여기서 해방시켜 줄 수 있는 임금이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로 이분이구나, 이러면서 예수님이 자신들의 왕이 되주기를 기대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그들이 쫙 깔아놓은 정말 이 넓은 문, 정말 왕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황금문, 이 좋은 문을 택하지 않았어요. 우리 예수님은 무슨 문을 택했어요? 좁은 문을 택했어요. 좁은 문이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문인 거예요. 여러분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뭐 하려고요?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일, 곧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 목적을, 그 사실을 분명하게 잊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넓은 문을 택한 것이 아니라 바로 좁은 문, 십자가의 문을 택하셔서 걸어가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잊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넓은 문이 아닌 좁은 문을 택했던 예수님의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7장 말씀 봅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 좋은 문 다 버리고 넓은 문 다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 될 그 좁은 문을 택해서 갔는데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바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좁은 문을 택한 그 결과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셨다 하는 사실을 스데반 집사님에게 말씀해 줬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 스데반 집사님이 좁은 문을 택한 거죠. 정말 예수 때문에
죽어야 되는 그 순교의 문을 택한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는 이 스데반 집사님에게 내가 지금 좁은 문을 택한 것은 결코 후회할 일이 아니다. 내가 잘못된 것이 아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좁은 문을 택해서 간 결과가 이런 것처럼 내가 지금 택한 그 문은, 내가 가는 그 길은 바로 이런 놀라운 영광의 날이 예비되어 있다. 할렐루야.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내가 생각할 때 이 길이 이 문으로 가는 게 편하네, 이렇게 가는 것이 살기 좋아,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출세할 수 있어, 이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좁은 문을 택해가고 또 스데반 집사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택한 결과가 바로 이런 거니까 우리를 또 어느 길로 가라는 거예요? 좁은 문 택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넓은 문 택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뜻대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 힘써야 되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신 이것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는 결과적으로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거룩한 결론을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어느 문으로 가기를 힘써야 되겠어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좁은 문, 십자가 지고 가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문을 택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시고 그 믿음으로 사는 결과는 예수님과 함께 하늘 영광을 보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성도님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을 택해서 언제나 거기 가기로 힘써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스럽게 영원토록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이 무엇인가? 디모데후서 2장 15절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되기를 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말씀 보면요, 우리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은 무슨 얘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뭐 저 사람 저래? 이런 소리를 듣지 말라는 거예요. 응?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야, 저분은 정말 하나님의 일꾼답다. 저분은 정말 목사님답다. 아멘이시죠? 저분은 정말 장로님답다.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 분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말씀 보니까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여러분, 자신을 누구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고요? 예,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주시는 은혜를 입을 수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본이 되신다 하겠죠?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예,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 이렇게 나와요.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주시되 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랬어요. 예? 우리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자기 자신을 누구에게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어요. 예?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육신을 입으셨는데 그 모든 고난과 수모를 다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부탁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모습으로 온전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신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께 부탁했어요.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떤지 잘 알죠? 고린도서 15장 4절마다 이렇게 나와요.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할렐루야. 예,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주님께 드렸더니 죽으셨지만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부활시켰어요. 또 로마서 1장 4절에 보니까 성결의 영으로 오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주님께 드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결국은 뭐라 해요? 이봐라, 이는 누구다? 내 아들이다. 이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세상에 선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언제 가장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 수 있는가,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가, 그 사실은 다른 거 없어요. 내 자신을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도, 내 몸도, 내 삶도 가장 나를 사랑하시는, 그리고 모든 걸 온전케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장 귀한 모습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죠. 100세에 얻은 아들인데 얼마나 귀하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이, 내 사랑하는 독자, 이 아브라함이 이 아들 이삭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뭐라고 그래요? 바치라고 그래요. 여러분, 바쳤더니 주님께서 죽이셨어요? 살리셨어요? 예,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더 큰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놀라운 역사를 그를 통해서, 그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우리 잘 아는 목사님 딸 결혼식이 있어서 잠깐 갔었어요. 갔더니 그 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우리 신학교 동기 김영수 목사, 그 여자 목사님이죠. 그분도 거기 오셨더라고. 그래서 점심을 잠깐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그분은 사실은 이제 신학교 오기 전에 그 아버지가 불상을 만들었잖아요. 불상.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큰 절에 불상은 거의 그분이 만들었어요. 일본까지 가서도 그걸 만들었어요. 그분의 제자가 그분의 남편이야. 이제 남편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귀신 들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다 말고 뛰쳐나가고 막 이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주변에 있던 순복음교회 다니는 그 권사님들이 얘 살리려면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니까 살리려면은 맡겨라. 이래가지고서 그 아버지가, 아니 딸이 그러고 다니니까 살려야 되니까 어떡하겠어요. 맡겼어. 그래갖고서 저 오살리 기듣고 와서 거기서 귀신이 싹 나가버렸어요. 그러고 나한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구나. 예,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온전케 하신 분이구나.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가 신앙을 해가지고 이제 목사가 된 거예요. 목사가 됐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은 참 나를 드리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가 봐요. 이런 얘기를 해. 그래, 무슨 얘기를 했더니 자기 교회에서 기아대책 있죠. 기아대책. 기아대책에 그 아이를 돕는 그런 사역을 해야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자기가 정말 교회가 어렵고 힘들어도요 32명을 후원한다는 거야. 32명 3만 원씩. 그럼 얼마예요? 96만 원. 예. 그런데 실제로 막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워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게 참 드리면서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 자신을 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마음으로 어려운 사람들, 고아와 과부와 이런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이제 하는 사역을 동참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셨냐면요. 그 두 아들에게 큰 은혜를 주셨어요. 예.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게 다 복을 주신 것처럼 큰 복을 주셨어요. 두 아들이 믿음 생활을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예. 둘째 아들은요. 이 두산에 다녀요. 두산에 연세대학교 나오고 두산에 다니는데 이 아들이 두산에 다니는 것만도 감사한데 거기서요 선교회를 만들었어. 선교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두산 거기 있는 그 신우에서 선교단을 만들어 가지고 매주 이 토요일마다 가서 어디 가냐면 서울역에 가는 거야. 거기가 노숙자들한테 라면도 주고 그러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30 후반밖에 안 돼요. 이런 아이가 그런 복음을 전하면서 일한다는 게 이게 보통 일입니까? 여러분들 이게 바로 하나님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감사하면서 내 자신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내 영혼이 잘되게 해주시고 또 범사도 잘되게 해주시고
또 강건하게 새롭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내가 안 드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냥 주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드리기를 힘쓰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더 힘쓰라고 말씀하실까? 자, 말씀 봅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랬어요. 아, 여기 힘쓰라 하신 말씀이 뭐예요?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전파하라. 예. 그리고 가르치고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아주 말씀을 전파하는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 가장 귀한 모델이 뭐냐면 예수님은 어느 곳에 가든지 뭐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어떻게 하잖아요? 영원히 주님과 살아라. 천국 복음을 전하신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뭐 90%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 우리 주는 너무나도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들이 힘써야 될 일이 뭐냐면 바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힘써 전하는 일에 우리가 더욱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명기 6장 7절 말씀 뭐라고 했어요? 우리들이 집에 있을 때든지 길에 있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언제나 뭐라 했어요? 말씀을 강론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시간 만나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누구든지 만나면 뭐라고 해요? 말씀을 전하세요. 말씀이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고 영생 얻으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 말씀을 계속해서 전파하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모습이고 그 열매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고 우리에게 복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다니엘서 12장의 말씀 보면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 그랬어요. 이만큼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걸 힘써 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저 누구 만나면 헛된 얘기하지 마요. 쓸데없는 얘기 누가 그렇더라 하지 말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이렇게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말씀 전하는 거예요. 예? 여기 제가 전도지를 또 하나 새롭게 만들었어요. 전도지를 여러분 이거 지금 전도지 계속 주고 있는데 가서 전도 하시는 분 손 들어봐 한번. 나눠주는 거 안 나눠주는 거예요? 주고 있죠? 예, 꼭 하셔야 돼요. 요번엔 제가 여러분의 그 카톡에다가 유튜브로 올렸던 그 내용을 글로 풀었어. 그래가지고 다시 이렇게 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배우 김영호, 그래서 이 김영호라는 사람이 예수 믿게 된 거. 여러분, 그분이 괜히 괜히 기도한다고 했겠어요? 뭔가 들었으니까 그런 거죠. 암에 걸렸을 적에, 내가 지금 죽게 생겼네? 그럼 내가 살아야 되는데, 그럼 누구한테 기도할까? 예, 자기가 불교단했어요. 부처님한테 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하는 게 낫겠다. 자, 그 소리를 들었을까, 못 들었을까? 들었으니까 그게 믿음이 있어서 그렇게 했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나타나서 십자가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예, 그러고 나서 그가 참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까지 건강하게 살아서 지금 살고 있다는 걸 간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가난한 사람 만나든지, 부자를 만나든지, 못 배운 사람 만나든지, 배운 사람 만나든지, 누구든지,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사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뭘 하기를 힘쓰라? 말씀 전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을 늘 증거해서 정말 많은 영혼들에게 소망을 주고 구원의 은혜를 나눠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잘했다고 정말 영원히 빛나는 멸류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 우리 주님께서 힘쓰라고 하신 말씀이 있는데 한번 말씀 봅시다. 시작. 성도대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성도들 뿐만 아니라 손님 대접하기도 뭐라는 거예요? 힘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손님 대접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예. 요즘에는 우리 집에 누가 오는 게 참 부담스러워요. 그래갖고 부모만 와도 뭐예요? 힘들다고 그러죠? 예.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으니까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대로 대접하기를 우리가 힘쓰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42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예.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손님 대접하기를 힘쓸 때에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겠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살고 있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이루어주지 않으시니까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세 천사를 만나, 부지 중에 천사인지 모르지요. 지나가는 분 세 분을 갖다가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누구였어요?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었어요. 여러분, 그 결과로 뭐라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주시겠다 약속했고 바로 그 결과로 하나님이 주신 아들을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접하는 것은요, 곧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누구 지나간 사람한테 뭐 준다 이렇게 거리 있는 에게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거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귀한 모습으로 우리가 대접하기를 힘쓰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말 너는 온전한 믿음이다 하시면서 더 잘 감당하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6장 38절에 뭐라 했어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대접하는 것은 결코 뺏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고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귀한 것을 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기뻐하신 믿음의 사람 되기 위해서 우리들이 오늘 주님께서 힘써 해야 될 일 네 가지를 말씀했는데, 자, 첫 번째 뭐라 하겠어요? 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두 번째,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써라. 세 번째, 말씀 전파하기를 힘써라. 네 번째, 대접하기를 힘써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힘쓰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그냥 나 혼자 기뻐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을 우리에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로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무쪼록 오늘 주신 말씀 감사하면서 여러분, 그저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거는 이방인들이 하는 거라겠어요. 우리 성도들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곧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힘써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온전한 믿음으로 인정받고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하신 주님께서 귀한 믿음으로 살아간 저희들에게 더 귀한 믿음, 더 아름다운 믿음, 주님이 기뻐하신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려고 오늘 귀한 말씀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힘써 일해야 될 일을 가르쳐 주셨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힘써서 정말 주님 기뻐하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아버지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복된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아멘.